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령이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임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비겁하고 유약하던 사도들을 얼마나 강건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게 함으로 초대교회의 신약교회를 드디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이 교회를 설립해가는 이 역사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늘 있어왔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특별히 20세기 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도들을 부르시던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시고 이제 진리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설립하고 지금 진행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이 말씀이 참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희들 이 교회를 통해서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 전파의 역사는 너무도 치열하고 인간적으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삶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심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가는 그 과정적 섭리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무서운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말씀이 생생한 그 드라마와 같은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능력이 많으시고 또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시고 붙들고 있는데 뭐 좀 쉬운 방식으로 그렇게 그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역사를 살피면은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원리는 언제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닫고 놀랍고 신선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고난이 점철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진지한 질문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어내어야 우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때때마다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핍박과 애매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를 당금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제목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려는, 우리를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는, 그리하여 우리의 택한 백성을 하여금 무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의 지혜와 인간적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돌파하게 해 나가시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에 걸맞는 조직을 이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초대교회에 걸맞는 조직을 세울 뿐 아니라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담대하게 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렬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 전파라는 사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리라 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스데반이 그 무서운 그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구약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가표를 던지죠. 아, 이것이 합당한 일이다. 라고 이제 이 사도행전 기자가 사울이 이제 그 비진리의 세력에 그 동참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잠깐 보여주지요. 우리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8절,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왜 보여주느냐 하면은 사울이 나중에 아주 불타는 진리의 사도가 되는데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비진리의 세력과 그 일에 동참을 한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뽑아내가지고 전격적으로 진리의 사도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는 바울이 아니고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았어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는 일에 가표를 던진 거죠. 아, 일이 정당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이제 돌로 스데반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아주 장렬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멋있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게 됩니다. 오늘 8장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전파되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것을 너무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 전하면 복음 전파다. 맞아요. 성경을 전하면 복음 전파인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의 정인들을 흩어내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유다와 사마리아.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에게 전파될 뿐 아니라, 이게 나중에 안디옥에서 이 소아시아 반도에서 헬라 반도로, 마지막에 로마까지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역사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땅 끝까지, 이것이 영국으로 미국을 돌아서 지금 한국 땅, 우리 여기 현장까지. 자,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 이 그리스 반도, 이게 마지막 로마까지. 이게 이제 이 당대의 세계입니다. 이 시대, 지중해 연안, 이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복음 전파의 역사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된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되리라 하신 약속대로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해 가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잉태돼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이게 원리고, 복음 전파와 교회에 세워져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부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데, 언약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역사,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 복음의 깨달음과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와 교회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건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쉬운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편에서 볼 때 아주 쉬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그냥 수고해서 정말 우리의 진액과 뜻을 모아서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뭐 주위에 가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하든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면 바로 그냥 복음이 전파돼서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야 어차피 일은 다 이루시는데 그 일에 동참된 우리들에게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고 보람도 없고 진지함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가치에 부착하게 하시고 이 가치로 깨닫기 시작하면 이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내 생명을 내가 던지는 일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그 생명을 지불해도 할 만큼 이 진리가 가치롭다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이 일의 가치를 느끼고 그만큼 이 가치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하셔요. 스데반이 죽어나가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8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인데 이름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건 좀 죽을 자가 죽었다. 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당대에 아주 그 사내들인 그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 있었는 거죠. 그게 비진리입니다. 그게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약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400년 이 중간사 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나서 400년 캄캄한 어두움이 짙습니다. 그 400년을 지나면서 예수님 당대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곡해를 해버렸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구약 율법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400년을 지나오면서 400년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 나서 400년을 안 보냈거든요. 40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렇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 보내주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 특히 모세오경을 곡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모세오경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그 율법을 자기들이 준수한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율법과 성전에 대한 오해를 했지 않았어요? 오해를 하면서 누구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막상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이들이 그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이죠. 그 편에 서 있었어요. 그 편에. 그래서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죽음과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죽음, 그에 뒤따라 나오는 무서운 큰 핍박, 이것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약속대로 복음을 전파시키는 그 추동력이에요. 막 밀어붙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면 이 복음이 참 좋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생각처럼 아주 형통하게 편안하게 아주 영광스럽게 사람 볼 때 말이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알잖아요. 미안하지만 이런 게 미안하다 그래요. 예,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왜냐하면 그렇게 전거되면 하나님도 좋고 또 우리도 누구도 좋고 예,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무슨 핍박이 일어나서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어이구 이 복음 들으면 막 핍박 받겠구나 말이죠. 그 당연한 거죠. 예. 근데 그 핍박이 그게 괴로운 핍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그 핍박과 환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그 고난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핍박이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핍박이 안 났으면 스데반이 만약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막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맞구나 말이지.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그냥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하면 그게 예루살렘 복음화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럼 스데반이 죽을 일도 없고 또 뭐가 일어날 일도 없고 핍박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뭐 유다와 사마리아로 갈 일이 있습니까? 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택한 백성들에게 몰아치는 시련은 택한 백성답게 만드는 하나님이 알맹이를 여물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그게 복된 줄 알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미 팔복에서 그렇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게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핍박이 일어남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것이 핍박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는 거,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좀 핍박이 오는 거, 그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야지요. 그게 안 오면 이상한 거죠. 안 오면 지금 복음을 우리가 복음대로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오히려. 변질을 시켰거나,
세속주의와 영합을 하거나 유대주의와 영합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안 오지, 복음을 복음대로 전거되면 어둠의 세력이 도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고 인간적으로 안이하고 평안하게 사는 건 포기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오히려 진리 안에서 순수해져 간다는 것은 어둠의 저항을 더 키워요. 그렇게 돼 있다는. 그래서 핍박이 오고 그 핍박의 파도를 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멋있는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드라마가, 인간적 애증의 드라마도 어려움이 있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역전이 되면서 그렇게 드라마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장엄한 하나님의 교회 설립의 역사에 이런 핍박과 시련의 역사가 없겠느냐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2절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참 크게 이제 애통을 한 거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한 뜻이었다는 거죠.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사울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인데 교회를 아주 잔멸해. 그 잔간들을 아주 싹쓸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잔멸이에요.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사악한 그런 존재예요. 이런 사도 바울을 이제 9장이 넘어가면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도로, 너무도 복음에 불타는 사람으로,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주 복음의 불덩어리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진리가 진리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들 진리는 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아, 성경 잘 빠져나간다. 성경이 쫙쫙 쪼개지는구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게. 성경이 그렇게 이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빙글빙글 도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그냥 심장이 변하고,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 사람 전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나고, 가치관이 변하고 말이죠. 전날에 가치 있던 것이 가치롭지 않고, 전날에 무가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지금 사도 바울을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말이죠. 이렇게 8장에서 보여주고 9장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아주 잔악하고 사악한 사도 바울, 아주 막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러잖아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아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주구가 된 거죠. 이 앞잡이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도 바울을, 이 비진리에 속해 있던 사도 바울을 진리의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자,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 흩어지기도 해야 돼요. 교회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면 모이게 되는 거고, 흩어지게도 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한 시간, 정한 때를 딱 정해놓아서 11시에 우리가 모이도록 하십시다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협적으로만 생각하느냐 하면은 교회 하면 그저 여기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물론 모여야 되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게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모이면 뭐하냐? 모이면 우리가 다 집에서 그냥 말씀 들으면 되지. 요즘에 인터넷도 나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리저리 못을 박지요.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박아 나가야 되죠. 모일 필요가 뭐 있냐 말이지. 인터넷 다 나오겠단 말이지. 지금 막 실황 방송까지 막 나가는 판인데, 뭐 거기서 듣고 말씀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죠. 말씀 듣고 모여서 우리가 면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고 얼마나 좋아요. 얼굴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 서로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고 서로 정말 위로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 있으면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 교회예요. 그렇지만 모이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예? 뭐, 첫날 만날 모여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도 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도 하시고, 그냥 일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흩어지게. 뭐, 만날 여기 모여서 뭐 할 거냐 말이죠. 모여서 막. 모였으면 떡이 나오나요? 밥이 나오나요? 이상하다. 모이라 했다가 또 뭐 모이는 게 또 문제라 했다가. 모이게도 하시고, 진리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 흩어지게도 해요. 흩어지게도. 우대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예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죠. 이거는 얼마나 우리 사고방식이 편협적인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동그란 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죠? 이 큰 원.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우주 공간에 한 평의 땅도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이 우주 공간에 한 곳도 없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림을. 이 동그라미 밖에 뭐가 하나도 없지요.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공간이 우주 공간 한 공간도 없어요. 오늘 예배당 요 공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도 뭐 말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여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 이런 게 다 드러나고 있죠. 또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불러 모아졌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핵심의 교회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건 뭐 아주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핵심의 교회가 있고,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는 어디라도 드러나 있어요. 그건 뭐 가정에도 드러나 있고, 학교에도 드러나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일터에도 드러나 있고, 직장, 뭐 사업 현장, 뭐 바이어를 만나는 그 자리, 뭐 어디에도. 그리고 뭐 문화생활, 뭐 기타 등등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 남아시아의 해일의 현장, 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사람들이 남아시아의 이번에 해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뭐 우리는 해답이 간단해요. 뭐 지진판이 움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지진판을 누가 움직였나요? 그걸?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진판 하나, 저기 리모컨 컨트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우리 비디오도 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리모컨으로 살짝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지진판이 살짝 움직이면은 남아시아뿐만 아니고 지구 전체가 그냥 해일로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살짝, 하나님이 뭐 새끼발가락 살짝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 곳이 없어요, 지금? 예? 안 드러난 곳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각과 그런 신령한 눈을 우리가 이 성경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깨닫고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센터예요. 우리 신앙의 센터, 교회가. 여기서 세임과 공급을 받으면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일터가 거기서 돈을 하나님께서 벌게도 할 수 있고, 돈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좀 미안하지만, 돈을 벌게 하면 또 눈이 번쩍 띄지만, 돈이 나가기도 하잖아요. 벌라 해도 돈이 막 그냥 물 빠져나가듯이, 밀물 빠져나가듯이, 썰물이죠. 썰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 마음대로 돈 벌어지는 거 아니야. 내 주권대로 벌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거야. 그걸 어디서 깨달아요? 어디서 깨달아요? 그걸 일터에서 깨닫는다고요? 일터에서 가게에 손님이 계속 찾아오는 거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또 잘해서 그렇지. 예? 내가 잘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지요, 또. 그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답게 교회에서 안 배우니까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지금 가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면서 이 돈 버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배울 게 많은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게 많지만은 목사는 성도님들한테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왜? 뭐 목사는 지금 저도 일했어요. 일 안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보험회사도 일하고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일하고 학교 강의 가서도 일하고 했어요. 근데 워낙 제가 일이 많으니까 교회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점점 이제 안 하게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맨날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니까 이런 일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감각이 둔한 거예요. 그 일을 점점 안 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 일은 누가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쪽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보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연구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깨달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내가 일터에서 일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말이지. 응?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맨날 목사한테 배우기는 할 거냐 말이죠. 목사님들은 성경을 배워야 되죠. 그 성경을 배우고 또 한 수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주거니 해야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일터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간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공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셔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일주일 내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주일날 와서 요새 1부 예배, 2부 예배, 여러분들 3부 예배 생긴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구만. 이 3부 예배까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아요? 저녁에. 저녁 식사부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말씀 배워서 충분히 교제하고 무장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흩어져야지요. 흩어져야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흩어지게 해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하시고 핍박을 일으켜 흩어지게 해야 흩어져야 복음이 또 전파가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일터,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문화공간, 회의이 일어나는 공간, 어디라도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진리의 전사로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직장생활도 하고 그렇게 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 전파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현장이고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흩어버려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일대에 127도에다 확 그냥 흩어버리기도 해요. 흩었다가 다시 불러 모으기도 하고. 이 모으고 흩어지는 운동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 전파의 역사예요. 진리 전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만 이렇게 그냥 있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해에는 중국에도 갔다 왔지 않았어요. 계속 여기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중국 가라 하니까 그냥 가서 거기서 복음 전파하고 돌아오고. 여기가 센터지요.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일터로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합니다. 흩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흩는 걸 불러 모으시게도 하고 흩어지게도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도. 그래서 우리는 광야교회에서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지방으로 이사간다 하면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예? 지방 이사간다 하면 왜 지방으로 가나? 이런 거 없잖아. 어디서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여기서 배운 진리의 말씀을 그 간 곳에서 증거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서 지금 중국에 몇 가정 흩어놨어요. 예? 몇 가정? 지금 대련에, 천진에 지금 몇 가정 거기 흩어놨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복음의 전진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만 모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응? 여기서 모일 사람은 모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흩어져서 거기 가서 복음 전파할 사람은 착착 준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이미 흩어져 나왔잖아요. 그 흩어졌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죠. 거기가 그 천병이거든요. 전쟁할 때로 말하면은 천병이 거기 가가 있으니까 뒤에서 계속 지원 부대에서 지원을 해줘야 거기 살아납니다. 또 흩어졌으니까 그냥 흩어져서 사는가 보다. 그게 아니. 여기에 센터가 있고 센터 본부가 있고 흩어져 나가는 데를 자꾸 연결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고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그러니까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거기서. 그래야 이 교회가 거기에 또 생겨나는 거지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방위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 빌립 사도는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예. 이 사도권을 발동해가지고 표적을 행해서 이거는 지금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초대교회에 한정된 일이죠. 이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 방식으로 이제 표적을 행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일으켜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그곳에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도록. 여기가 이제 진원지예요. 여기가 스데반이 죽으면서 여기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진원지가 되고 그 지진의 역사가 막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치열하고 진지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냥 복음이 막 쉽게 그냥 막 편리하게 막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이 된다는 건 막 편리하게 확 될 것이다.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좋은 도구로 되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희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앞에 감격하고 우리가 변하고 말이죠. 여기가 센터라고 본다면은 말이죠.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려면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렬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그 움직임과 그 역동성이 복음에도 전파되게 그 기운이 그쪽으로 전파되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보십시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에 번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짜와 대결 구도가 생깁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 행하는 이 가짜예요.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짜가 들어붙고 그 가짜와 진짜의 분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이 말씀 운동이 전파되는데 말씀 운동이 변질되는 수도 있고 가짜가 나오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짜가 도전도 해오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복음 전파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막 빌립에 가서 복음을 잘 전했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가짜가 말씀을 듣는 척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마술을 행했던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일컬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마술을 행하니까.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가하니까 그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를 세례를 받긴 했습니다. 시몬도. 그런데 이게 옛날 그 방식이 또 나옵니다. 조금 보십시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이게 센터 본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이방 땅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게 사마리아인데 이게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데고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가 있었던 데 아니에요. 구약으로 말하는 정통은 어디가 정통이에요? 네? 정통이라는 건 그 정통적인 이 라인이 어느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 정통 라인이거든요. 이런 구약적 관습에 예수님이 오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그걸 지금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정통이고 택한 백성이고 이 사마리아 이 인간들은 전부 이방 땅에 이방 관습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들이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있는 이방 나중에 안디옥과 저 위로 소아시아 반도 마게도니아 반도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 버려진 백성들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 기득권을 향유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가 이게 세계 만방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다 이제 복음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지금 이 소식이 들리니까 그걸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나 기뻐는 했어도 여기에 초대교회 계속해서 이 구약의 관습에 쩌들려 있는 사람하고 새 시대가 열려가지고 새 시대가 지금 열려나가는 그것과의 계속 갈등과 충돌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지금 열렸어요. 이 새로운 역사가 열려져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기존교회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기존교회의 관습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운동식으로 하자 그러는 거하고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뒷발목을 잡는 개혁의 역사에 뒷발목을 잡는 수구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뭐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사마리아 땅은 이방 땅인데 이방 땅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아주 개돼지 취급하는 땅이에요. 저는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어이쿠 이렇게 된 거예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누구를 보내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땅으로 직접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여기에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사도 집사 할 것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죠. 목사는 복음 전파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목사는 연구해서 그냥 체계적으로 전한다. 그 뿐이지. 누구나 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게 본부에서 이제 들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을 받구나, 이제. 정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복음을 가보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노예에서 어디에서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하러 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고 이번에 중국 갔다 온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니까 정말 전파되고 있는 건지 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건지 그렇게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을 보내매. 이게 선교사 파송이에요. 전도 목사의 파송 역사예요. 저기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있어 보인다. 가서 전파하라.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기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는 모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모이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들 집에서 테이프 딱 듣거나 혹은 인터넷 듣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듣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제가 비유해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밥을 혼자 먹을 때 맛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때 맛있습니까? 네? 저는 교회에서 밥 먹으면 참 맛있어요. 교회는 반찬이 그리 많지가 않고 별론데 반찬은 따지고 보면은. 근데 왜 그런 줄 아는? 여러 사람이 같이 좋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 애인하고 레스토랑에 가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 기분 좋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합니다. 예?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악령이 역사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 인간이 저 말씀을 듣고 거꾸로 해줘야 될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안 거꾸로지고 말이지.
저 인간 왜 저 말씀 듣고 한번 거꾸로져야 될 건데, 그게 이제, 이 생각이 잘못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그 감동이 있으면, 저 영혼이 저 말씀 듣고 참 편안하게 지겠구나. 저렇게 괴로워하고 힘든 영혼이 이 말씀 듣고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또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거울로도 본대요. 거울에서 딱 이제, 왜냐하면, 이 말씀 들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정리가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더불어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나도 좋지만 내 사랑하는 지체가 저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는 걸 같이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같이 듣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혼자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막 먹지 않지 않아요. 같이 먹읍시다. 뭐 옆에 친구도 부르고 뭐 이렇게 같이 먹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기쁨의 배가거든요. 그게 교회에서 모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모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뭐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어떻게 흩어져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인사를 할 때 제가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아요? 인사로 나갈 때 여기 올 때만 예배가 아니고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예? 말씀 잘 들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뭐 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우리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배를 여기서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11시부터 12시 반까지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과 새 생각에 지금 그 싸움이 일어나고 옛 생각이 제거되고 이제 새로운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풍요해지고 균형이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흩어지는 역사.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역사. 그 흩어지고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랬죠? 흩어졌으니까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을 여기서 어떻게 사도들이 가서 뭘 합니까? 지원을 하러 가야 되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게 교회로 말하면 당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노회가 하는 일이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신방을 왜 하는 거예요? 신방을. 예? 신방을 필요할 때 왜? 그 일터에서 또 어떤 병실에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긴 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또 생각이 헷갈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또 지원하러 가는 거고. 정말 이 사도행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것이 다 나오는 거죠.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렇죠? 예. 그 기도해주고 말이죠. 이때는 아직 성령이 계속 오순절 성령이 내려가지고 계속 이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이제 성령이 오던 때니까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건 초대교회의 요 시점에만 있는 일입니다. 요걸 잘못 오늘날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면 어떻게 온다? 성령 온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이제 다른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성령 임한다는 사실을 요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요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역사하는 게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요건 초대교회의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는 건 요 시기의 표적적 역사입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요 시몬이 전에 마술 행하던 자 아닙니까?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시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수하니까 성령이 오니까 이거 하면 장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가짜가 하나 붙은 거죠. 가짜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러니까 안수해서 성령이 내리게 하는 것을
돈으로 살 줄로 안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는 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정도예요. 이 가짜가 이렇게 들러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이 진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진리를 자기의 유익에 사용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진리로 가는 길에, 이게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닫고 사용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게 이용 가능한 거예요. 그 변질이죠, 그게. 그게 복음의 변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과 저의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시몬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가는 길에 참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거야말로 우리의 행복이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길인데, 진리를 깨달아가는 길에 우리 인간의 옛사람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소욕은 자기 그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김 목사가 말씀 증거하는 거 보니까, 여기 증거하면은, 묵고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든가, 이래가지고, 아, 그럼 내가 목사가 한번 되어볼까. 이렇게 머리가 도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 직업이 상당히 인기 직업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이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로도 직업이 아니고, 권사도 직업이 아니고, 집사도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봉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그럼 너는 왜 그럼 저기 사람이 받느냐? 또 그 말이 나오죠? 네. 뭐 제가 처음부터 받은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 저는 지방에서부터 말씀 전 거였는데, 제가 이걸 그래서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옛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처음부터 제가 사례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초기에 말씀 운동에서. 제가 어리석은 변호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어리석은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결과를 딱 보고, 지금 돈 받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사례하는 마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물질을 받았지요, 물론. 그 처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돈 쓰고 했어요. 저는 그때 집사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방을 구해가지고 연보를 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치열하게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꾸 하다가, 복음 전거하는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직장생활도 제가 했고, 다 했어요. 된 거예요. 다. 직장생활 해서, 다 말씀 운동하고 더불어 했고, 하다가 복음 전거하는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 일만 해도 이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못하지 않아요. 이 복음 전거하고, 연구하고, 지금 교회를 건사하고, 지금 뭐 하는 일만 해도 지금 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모님들이 이것이 복음 전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일을 나누어 가진 것 뿐이에요. 김 목사는 기도하고 복음 전거하는 게 전무 해란 말이지. 나머지 일은 성도님들이 동참을 해서 이 일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연구하는 일도 복음 전거하는 일. 제가 연구해서 전거하는 일도 복음 전거하는 일.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하다 보면은 복음 전거하는 이 순수하고 영광스럽고 이 복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이에요. 여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연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무슨 일이든 교회는 봉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몬은 아하 이게 괜찮은 직업이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시몬이. 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오니까, 아하, 이거 봐라. 그러니까 시몬이 돈을 줘갖고 이 권능을 좀 나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복음의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추구하고
영광스러운 그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용하면 괜찮겠구나 이제 이게 나온 거죠. 이런 변질과 왜곡 현상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언제라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게 어디예요? 교회사 가운데 어디예요? 교회사 역사에서 언제 극적으로 드러났냐면 가장 악한 방식으로 그게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단 집단들이고 말이죠. 복음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유린하고 착복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빗나가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인간인지라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일꾼이 된다라든가 목사가 된다라든가 이게 명예직으로 알면 그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빗나가는 게 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목사가 된다든가 장로가 된다든가 권사가 이거 괜찮은 명예직이구나 말이지. 예? 이거 안 하면은 교회에서 바보 되는구나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부른 거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 되면 괜찮네 말이지. 이런 거. 그거 전부 세속적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목사 되면 죽어요. 목사 되면 죽어야 돼요. 핍박을 받거나. 이런다면 목사 안 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처럼 복음 전가하면 죽고 핍박이 온다 그래 보란 말이죠. 목사 되려고 하겠는가? 목사 되니까 편안하구나 말이지. 이거 영광스럽구나 말이지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목사 되면 죽고 핍박 온다 하면 누가 목사 지금 되려고 하겠느냐 말이죠. 장로 권사 되면 엄청난 고난과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야 된다 해보십시오. 하려고 하겠는가? 이거 되니까 괜찮구나 말이지 이거. 사람들은 영광받고 말이지. 존경받고 말이지. 빗나가는 게 이게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 여름이나 저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가기를 그래서 처음도 끝도 순수한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은. 말씀에 순수해야 되지.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에서 살아야 되지. 말씀 생각하다 자꾸 세속적인 생각 그게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지금 공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공부해야 하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야고보서부터 공부 안 하면 이 사도행전만 들어서 되겠어요? 그 세속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엄습해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을 공략해 들어오는데 그걸 그 도전을 막아내고 여기 빗나가는 생각을 이렇게 가려면 그거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거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누구 탓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자칫하면은 시몬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다 이렇게 꼭꼭 집어넣은 줄 아십니까? 시몬 이야기를, 시몬의 이 사건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진리에 감동하지 않으면 진리로 행복하고 진리로 무한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외에 뭘 취하는 거예요, 하나 또. 진리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진리 안에서 완벽한 평화와 기쁨과 삶의 의미를 누리면 딴 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진리를 깊이 못 깨달으면 인간은 반드시 뭔가 하나 또 취해야 돼. 세속적인 것도 하나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취하고 저것도 하나 취하고. 그게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나 저나 시몬과 별 다를 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시몬도 앞에서 믿었다 했지 않았어요. 믿었는데도 이런 거예요. 믿었는데도 이 우리의 그 진리에 대한 경갑, 이게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만만치 않은 도전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 거 보십시오. 마지막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베드로의 경책이에요. 경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경책이 우리의 책망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찔리는 책망이 되어서 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었고
내가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여건과 마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당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무서운 핍박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해나가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진리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하여 참으로 순수한 진리의 추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이 복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